에게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성령의 영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비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죄인에게는 죄를 책망하여 회개시키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주에 무한한 힘이 비축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천지가 개벽을 하며 이 우주가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은 그날이 오면은 원소들이 불에 태워져서 해체되고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 안에는 지구를 포함하여 8개의 행성이 있는데요. 그 8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죠. 근데 그 8개 행성 중에서 목성이 가장 큰 행성인데 부피로는 자그마치 지구의 1300배가 되고 질량은 지구의 318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부피의 크기에 비해서 질량이 가벼운 것은 핵과 그 중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주로 이제 가스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피적인 그런 크기의 규모로 본다면 마치 그 커다란 코끼리와 작은 애완견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목성 공포증이라는 그런 말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주 쓰이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만 목성의 거대한 크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시야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거대한 광경이 직접 눈앞에 나타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공포증과 심해 공포증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그런 그 공황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크기 때문에 그 존재감에 압도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의 유혹에 눌려서 충격을 받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성보다도 훨씬 큰 태양은 그 질량이 지구의 33만 3천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태양의 크기와 밝기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크고 밝은 천체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개벽을 하며 창조되었을 때 물리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창조될 때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도 환호와 경탄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천사들의 그러한 반응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진가는 그런 물리적인 세계만을 주장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가는 영적인 세계를 관장하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물리적인 세계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방대한 우주의 먼지만한 지구에서 표현하기조차 미약한 존재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놀랍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기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와 그 산물들을 해부하는 칼이다. 직관적으로 죄와 그 산물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유능한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린 칼과 같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의 혼과 육을 순식간에 분리하는 그런 영적인 수술을 통하여 죄들로부터 그 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아주 예리한 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칼은 우리 신체 깊은 곳을 비추는 그런 레이저 광선과도 같아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를 찔러 제거하는데 사람의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이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통찰하고 분별하는 살아있는 이 말씀의 칼은 우리의 모든 추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긁어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칼 앞에서 모든 창조물들은 수술도에 의해서 벌거벗겨진 채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의 칼은 적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도 최고의 성능을 가진 뛰어난 무기입니다.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죄와 그 산물들을 부수며 사르는 불과 망치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죄로 인해서 완악하고 강팍해진 인간의 마음은 커다란 바위와도 같아서 아주 견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파라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가는 권세를 갖고 있었던 파라오는 그 자존심이 강해서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망치에 무려 10번을 얻어맞고 나서야 파라오의 그 견고한 바위는 쪼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의 불과 망치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몇 차례 타격했을 때 마침내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된 것 아닙니까? 말씀의 망치에 맞게 되면 그 충격으로 바위와도 같던 우리 마음의 완악한 것들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불 같아서 우리 마음의 추한 것들을 태우고 녹여서 제거하며 또 차가운 시체와 같이 죽어있던 우리의 영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말씀을 넣어 주심으로 우리 영이 소생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믿음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완성 단계에 있는 우리 나머지 공정을 유능하신 목수이신 예수님의 망치질에 맡겨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을 그분께 내어드려야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나머지 부분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합법적으로만 공사를 하시는 선하고 의로우신 그런 건축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을 소생시키는 물과 같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인 낮 정오에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한낮의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도덕적으로 창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의 육체적인 목마름보다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그녀는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녀의 영적인 갈급함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남으로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소했기 때문에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생명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전한 사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그녀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물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예레미야 17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뭄때에도 수위가 일정한 수원지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셔도 마르지 않는 영원히 줄어들지 않는 방대한 수원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좀 찾아볼 구절이 좀 많은데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첫사람인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썩을 씨앗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여자의 씨로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으로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출생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썩을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씨앗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실이 있습니까?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젖과 고기와 꿀 등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음식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말씀의 섭취와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주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맛에는 꿀과 같이 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들은 바 그 말씀을 내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소화를 하느냐에 그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옛 성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처리가 되었으며 그리고 새로운 성품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닮아가고 있는지가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은 옛 성품에서 얼마나 변화가 되셨습니까?
병아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솜털을 벗고 깃털이 돋아나듯이 그래서 점점 어미를 이렇게 향해서 닮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하는 먹줄과 추와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훈계와 줄을 지금 같은 걸로 이렇게 강조해서 또 보여주고 있죠. 다음에 17절입니다. 내가 또한 줄에 따라 판단의 공의를 부과하며 추에 따라 의를 부과하리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휩쓸며 물들이 그 숨는 곳에 넘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은 쉽게 말씀드리면 먹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목수이셨던 예수님께서 쓰시던 그런 장비인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 예배당 공사를 할 때도 먹줄이 사용되었습니다. 먹줄은 똑바로 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먹물을 묻힌 줄을 팽팽하게 당겨 놓은 다음에 그 줄을 가볍게 잡고 이렇게 튕기면은 똑바로 선이 그어지는데 그 선에 맞추어서 바르게 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줄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 줄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울의 추로서 무게를 잴 때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줄과 추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가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줄과 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말씀의 줄과 추는 오차 없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마귀도 주님을 흉내내서 줄과 추를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갖고 있는 줄과 추는 삐뚤어지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몇 구절을 잠언 말씀하고 찾아봤는데요. 미가서 6장 11절 말씀을 제가 찾아놓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는 자들을 깨끗하다 하겠느냐. 그리고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의 치수들을 재고 줄을 팽팽히 치고 기초들을 고정하고 모퉁이 돌을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는 직업인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둠과 빛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비춰지는 것이 싫어서 그 말씀의 거울을 변형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왜곡되고 변개시킨 성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올바르고 정직한 것, 정확한 것, 그리고 또 진실함과 선함과 의로운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길을 비추는 등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불법과 불의한 많은 일들이 어두운 밀실 가운데서 처리되고 있으며 수많은 범죄들이 야음을 틈타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둠의 세력은 낮에도 어둡게 해놓고 일하기를 즐겨하므로 불의와 불법들이 성행하여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말씀의 빛으로 밝게 비춰보면서 말씀의 빛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의 빛을 잘 비춰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숙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믿고 행하면 약속대로 현실화되는 어음과도 같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예. 다음에 요한일서 5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현실화되는 어음과 같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방금 성경 구절을 봄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고 참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어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부도가 나는 법이 없으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그 발행자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해 본 성도는 그렇지 않은 성도보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의 능력과 변화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변화 없는 성경 공부는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는지 대해서 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네 구절이 있는데, 네 구절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찾아놓은 것을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께서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능동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멀리하며 늘 생각을 새롭게 하면 우리의 삶에는 확연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도 우리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생각을 고정시키면은 그 효과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익숙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각들로 바뀌도록 끊임없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표 아래서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길을 따라서 자기를 순종으로 드릴 때 결과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성도로 드러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함이란 것은 죄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과 성품과 소양을 갖춘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코자 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그래서 자신의 영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건한 성도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휴거 때 일어날 일이긴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최대 소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최종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래서 하늘을 향한 순례의 여정에서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걸음을 지체하게 만들던 이 연약하고 천한 몸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기까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유성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재작년에 거리공원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만나서 한 40여 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르미안주의를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 학생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이 말씀을 대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집이 센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의 희생자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개혁 성경은 혼의 구원을 믿음 플러스 행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오역을 해놓아서 그 학생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발목 지려가 되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개혁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보다 인간의 의를 앞세우기 좋아하는 그 죄인들의 취향에 딱 맞는 그런 번역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흔히 2절의 말씀만을 취하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좋지 않은 5가지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들을 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절과 2절의 이 두 말씀을 우리는 같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 옛사람이라 하면 육신적인 성품의 근원이 되는 자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자아가 처리되기 전에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목을 내어놓기 전에는 더 이상 믿음의 진전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자국 안에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핏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상한 믿음을 추구하는 데 빠져서 이성과 상식을 상실하고 정신줄을 놔버리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전보다 더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한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요. 모두 잘못된 변화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올바르게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련된 구절을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고 선한 사람이 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들도 영적으로 소시적에는 믿음의 길에서 자주 넘어지며 하나님의 보폭을 잘 따르지 못했지만 고난과 더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마침내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상황을 만나면 그분의 믿음과 성품과 인격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최고의 목표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합당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미리 과거 시제로 이걸 다루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다고 현재 시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다고 이렇게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상속 언약에 의해서 우리 모두 주님의 형상과 영광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누추하고 초라하며 실망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오는 축복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는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 앞에 육신의 행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열매 맺는 그런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면은 그 앞에 열거된 그런 육신의 법들을 성령의 법이 훨씬 더 능가하여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꽃시장에 가면은 그 아열대성 관엽 식물들이 있는데요.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기르기 위해서 어린 나무들을 주로 이렇게 수입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물들의 열매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생지에서는 그것이 큰 나무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나무가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값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그는 타인으로 하여금 유익을 얻도록 아낌없이 열매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육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큼지막한 열매가 달린 성도의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에베소서 1장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아직 하늘의 처소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거기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 모든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자세히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복의 실체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그 복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받은 하늘로부터 온 그런 영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을 하셨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또 모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으며,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그분 안에서 또 상속 유업을 우리가 얻었으며, 또 진리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분 안에서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되었는데, 그 증거로서 상속 유업의 그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의 가치를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의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